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먼저 우리 첫 성경을 하나 좀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재림교회 오늘 재림 연수 기간 동안에서요. 요새 재림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이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재림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 이 성경 말씀 보면 힌트가 있어요. 뭘 지금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순종을 못한대요. 지금 문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오늘 아예 강사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주제로 했어요. 재림교인들이요, 목회자한테 순종을 잘 안 한대요. 근데 다른 개신교들은 이것부터 배운대요.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속에서도요, 이 순종과 이 복종하라는 것들을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쩌면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문제가 없을까요? 목회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은 이 목회자가 어떻게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신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목회자들 또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맞는 성경절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아무리 저만을 이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9장 30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네, 이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실은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이 머리에 뭘 새겨 넣었대요? 네, 지환이 뭐요? 돌을 새겼다고요? 아쉽게 틀렸어요. 이렇게 왕관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왕관을 쓰였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종? 오늘 하도 아까 복종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순종? 아니에요. 성결. 실은 이 성결이 이제 깨끗하다는 의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거룩이요. 여호와께 거룩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도 거룩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실은 이게 깨끗하거나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지 않으면은 실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삼손 주실 때 어떻게 키우라고 그랬어요? 막 술 먹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막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부정한 거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잘 기르라고. 이 나실인이 뭐냐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키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좋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과 멀어지고요. 실은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멸망당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전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이 타락하고 멸망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질문하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적정선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적정선. 실은요, 진짜 나쁜 사람은요, 아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살 때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교도소 가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징벌을 내리고 정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 같으세요?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어중간하면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지만 나도 참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역대하서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분석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좀 우리가 같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드기야가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엇으로 멸망당했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엇하지 않았어요? no humble, 겸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 자랑할 때 참 이것도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오늘날 시대가 참 겸손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대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고 그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어떤 누군가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시대인 거죠. 세 번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교만했고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누구도 어중간한 신앙을 했을까요? 제사장들도요. 여기 실은 제가 시간상 뺐는데요. 뭐라고 됐냐면은 비웃었대요. 여러분, 제사장을 지도자를 왜 비웃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비웃게 될까요? 나와 다를 게 없을 때요. 당신도 뭐 보니까 별건 다를 게 없네.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막 무시하고 빼앗고, 그러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비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요, 지도자와 또한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그렇고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눈물의 예레미야예요. 저는 물론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 기억나냐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 3명이 있는 아주 그 몇 명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메아리 칠 때 정말 이게 누가 들어주시나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누기 원하냐면은, 바로 예레미야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을 때 무엇을 주장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반대를 당하고 그 어둠 속에서 외로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낙담이 됐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게 힘과 능력과 근원이 됐던 건 무엇일까요? 실은 예레미야가 어떤 장면을 보냐면 이 장면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 성경절이요, 실은 한 단어가 생략이 돼 있대요. 이 번역했을 때 한 단어를 뺐는데, 그 이 강사 교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이제 그 해석을 했어요. 빠진 단어까지 넣어서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래요. 담대히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갈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외쳤는데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자기 생명을 용감하게 가지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낙담이 되고 힘들 때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눈물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낙담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은 교과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예수님이 꼭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은 성경을 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미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어떤 시험에 있었을 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오셨을 때는 늘 언제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롭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 같이 살았을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그가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전도를 누가 들었냐면 10대의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이야기예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가 기도하기 좋은 시대였을까요? 신앙하기 좋은 시대였습니까? 신앙하는 친구가 많았던 시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우상신이 범람했던 시대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었던 시대였고,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무엇했다고요?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이 원래 좋았으니까, 다니엘은 나와 다르니까 그는 원래 그렇게 했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역경의 시대에 다니엘도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 스스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니엘과 같이 결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여러분들이 재림연소 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 그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1시간마다 아니면 2시간마다라도 알람을 정해서 알람을 키면 기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결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라도 넣으셔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조차도 그가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결심했다면 우리도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을 잘하면 좋겠는데요, 신앙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제가 왜 용서에 대해서 꺼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신앙에서 멈춰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한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코리 텐 붐이라는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나치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어린 이 소녀일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결국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교회마다 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간증 선교사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하루는 그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무엇 해주자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남자가 이제 노인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네, 어떠세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너무 감동스럽죠? 여러분, 용서라는 게 김남준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걸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다. 실은 이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고 얘기했어요. 한 가족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몸에 병을 많이 앓게 되신 거예요. 마음의 병을요. 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몸에서 내가 그 마음에 그 밭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것이 몸의 병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라 이지만은 이 뜻은 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께 이 마음을 구해야 되고 누구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역경이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역경이 올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에요.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 시대의 소망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대의 소망의 십자가 부분을 읽었거든요. 거의 이제 200페이지 읽고 왔는데 제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잘 보니까 자꾸 유다가 자꾸 마음에 항상 들어요.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었을 때 실은 예수님은 진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까지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무엇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걸 풀고 싹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압제할 줄 알고 유다가 한 것이지 예수님을 정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유다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그 체면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푸시고 자신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좀 바라봐 주시고 자신을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 실수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못했냐면은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보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맞아요. 자기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유다를 바라봤을까요? 실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미워하는 표정이 없었어요. 무엇하냐면은 불쌍하고 국률하고 무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유다에게도 무슨 말을 해주셨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또 너무 네 잘못으로 죄책감 가지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무엇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강사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어릴 때 그 형들이 그렇게 때렸대요. 못 살게 굴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이게 형들이 너무 못 살게 굴고 때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도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나는 보통 형제는 좀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요?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웃에서 이렇게 누나 있는 들 보니까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렇게 예뻐해 주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밥을 식사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은 너희에게 큰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6.25 전쟁 때 손 붙잡고 가다가 놓쳐버렸는데 그때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너무나 한이 돼가지고 계속 한이 되다가 그 예전에 그 이산가족 그 찾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또 방송에도 나가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과 가고 대학교 때 돈을 좀 모았어요. 한 몇백을 모아서 요거 이제 그 방학 때 결심을 한 거예요.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누나를 찾으려고 그 잊어버렸다는 아버지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그 마을을 다 방문하면서 그때 우리 누나 인상 찾기를 얘기하면서 누나 있었냐고 찾았어요. 근데 찾다가 없는데 거의 끝에쯤 가니까 갑자기 누나를 잠시 이렇게 봐줬다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슴같이 좀 그 4살에서 한 8살까지 키웠대요. 거의 이제 먹을 것만 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 쫓아냈거나 쫓겨났거나 아니면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지고 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니까 한 8살부터 한 15살까지 좀 같이 있다가 좀 매 맞고 막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자랐대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결국은 주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한 70세 되었던 노인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데리고 그 집을 갔어요. 근데 집을 가니까 막 잘 못 사는 그냥 허름한 집이에요. 그 문이 이렇게 옛날 문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개 씨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서 그 허름한 문을 문을 여는데 저기 그 문 안쪽에 안방에서 누구세요? 라고 음성이 나는데 딱 얼굴을 봤는데 누나인 걸 바로 알겠대요. 왜 누나인지 아니면 딱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혹시 아무개 씨 아니십니까? 네 맞는데요. 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다가가시더니 뭐 설명 안 하시고 손을 꼭 붙잡더니 실은 내가 4살 때 너를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 찾았는데 오늘에서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누나가 큰 누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은 부모님 버린 줄 알았대요. 4살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은 원래 버려진 사람이라고 알고 평생 동안 무슨 기억을 살고 있었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딸을 꼭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잠을 잤대요. 그 목사님이 그날 이제 방에서 누나랑 한 방에서 자는데 뭐가 이렇게 이마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잘 보니까 누나가 손으로 그 자기 동생의 이마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팔순 잔치 어떤 잔치를 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업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아직 누님은 살아계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좋으신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에 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고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엇했다고요? 땅에 쓰시니.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이 땅에 뭐 쓰셨을까요? 네? 회개, 죄. 네? 죄 안 지은 사람 나와. 여기다 이제 막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죄였어요. 근데 어떤 죄였냐면 은밀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를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볼 것 같은 죄도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 하세요? 다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 처음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다 드러냅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거기서 실은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제가 부탁드릴까요? 회개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안에 지금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은밀한 죄를 알았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은밀한 죄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도망가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다 적으셨어요? 은밀한 죄를 어디다 적으셨어요? 땅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말은 흙바닥에도 적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땅에다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발로 쓱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돌판 위에 세우셨어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 돌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밀한 죄는 예수님께 다가간다면 예수님은 그 흙바닥에 금방 지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다가 멈추시는 신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